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늘에 놀라운 성령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주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은혜를 베푸실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설교가 뭐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마음이 이해할 수 없고 이성이 이해할 수 없고 육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영이신 분,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줄 수도 없고 비물질 비영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면 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또 하늘나라로부터 오시는 직접 그 성령님에 대한 은혜와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또 공회의원들, 장로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또 그가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납득이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뭐 홍해를 가르는 역사, 또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바로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자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오늘날 동일하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걸렸다, 예수님은 사탄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왜?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거 다 사탄이 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사탄을 쫓을 수 없다. 사탄이 사탄을 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면 그것은 사탄이 사탄을 쫓는 것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귀신은 하나님이 축출하는 것이다. 귀신 축출은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사역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한 자, 요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 데는 뭐냐? 귀신 쫓는 걸 미쳤다, 사탄이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걸렸다,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 모독죄냐?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 사역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사역한 예수의 사역을 모독하는 데는 해방하지, 성령의 사역을 해방한 죄요, 이 죄는 용서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인데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부정하니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한 것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성령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도 이단, 방언 받은 것도 이단, 성령 충만해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성령을 부정하니 결국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기적은 종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종료되었으니
어찌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바로 귀신 축출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 사역이고 병 고침 사역도 다 성령 사역인데 이걸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고 나니 우리 가운데 이 무신론적인 신앙, 정말 생명력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되어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무신론적인 신앙으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비물질 비형상입니다. 비물질 비형상인 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바람 형상이 있습니까? 근데 바람은 물질이긴 하죠. 근데 이 바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스불을 켜잖아요. 가스를 켜서 가스레인지 가스불을 켜는데 이 가스가 나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형상이래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불을 켜보면 안 돼. 불을 켜보면 가스가 있으면 가스가 타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하냐? 불을 피워보면 안다 이거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불같이 타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 역사, 영광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속은 완전히 변화됐대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기고 그들의 뜨거움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더라.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소경을 얼뜨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이러한 역사는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속이 완전히 이제는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첫 일성 처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성령을 받고. 왜? 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왜 이해를 못했을까? 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했을까? 그것은 눈으로 본 거 가지고는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시네,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로 표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대하여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듯이 정말 그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당장에 일어나 나가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박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몸, 같은 형상이지만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권세 있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그들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긴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함께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동참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성령 충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님이 임재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예수님, 겉으로 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부인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게 됩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바로 성령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바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성령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성령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과 생명수로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자요, 또한 이 땅에서도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하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영으로 체험하고 나면 저절로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정말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사모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연사, 방언 통해 연사, 이언 연사, 영분별 연사, 능력 행하는 연사, 병 고치는 연사, 이러한 각종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는 더욱 성령 안에 나아가 성령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육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께 의뢰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들어오시면 떠나갈 때와 명령할 때 성령님이 더러운 신을 내쫓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명령하면 바로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십니다.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며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께 나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